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배신자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는데 은혜도 구원도 바로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교회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이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마귀에게 먹히죠.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잡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두셔서 그 안에다가 우리를 두시고 농사짓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 우리의 평상시에 그러니까 생활이 모두 다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또한 우리의 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 때문에 모여 있구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우리의 마음의 양심 안에서도 예배, 우리 교회에 모여서도 예배,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예배, 학교에 가서도 예배,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떻게 예배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 영과 진리로,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것으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좋은 밭 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길가밭이에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교회 왔다고 자기는 뭐 완전히 좋은 밭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밭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갈아엎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나 요즘 시험 들어서 요즘 힘들어, 요즘 교회 생활도 주님 말씀에 대한 생활도 내가 좀 힘들어 이렇게 한다면 요즘에 말씀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달으면요, 그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안 깨달아져. 그게 잘 안 깨달아지고 계속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말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억압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억압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너희가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자, 남편을 좋아하니까, 아내를 좋아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주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빨래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억압해서 하라고 하면 얼마나 가냐고. 그게 얼마 가다가 나중에라도 그게 지겨울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이라도 지겨울 거라고요. 그런 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율법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율법으로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 자유롭게 되는데 그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참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왜 즐겁지가 않지?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이렇게 힘들고 그냥 괴로워 죽겠고 그냥 아직 율법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았잖아요.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열심히 안 되고 그게 왜 기쁨이 없느냐? 주님이라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라는 진리가 오면 분명히 자유하게 된다 그랬는데 자유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억압이 된 거예요. 뭔가 억압적이고 뭔가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 자유를 가정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믿었던 정치인, 믿었던 사장, 믿었던 부모, 믿었던 자녀,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가 뭔가 좀 서운하게 할 때 특별히 배신감을 느끼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왜냐하면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뭔가 서운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가장 가깝게 생각하셔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먹고 자꾸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이런 반역자들, 이런 배신자들, 이런 탕자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심판도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심판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이웃 사람이나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조금만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날뿐이죠. 그때뿐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런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요. 오래 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속상한 거를 표현하는 것이 배신감이고 그게 기분 나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기분 나쁜 걸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살다 보면 그렇죠. 가까운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낄 때 특별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반역하고 배신하고 탕자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상당히 서운한, 우리를 볼 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심판이라고 하는,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끝냈어요. 그만큼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마음이었다. 그거를 탕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자라는 말을 들을수록 그 사람이 나를 깊이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참 인터넷이 무서운 게 오전 설교를 했더니 벌써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저 배신한 거 아닙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일하는 아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이제 힘들게 살아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정말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전화를 안 끊으려고 그러나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끊어라. 참 감사하죠. 지금 이게 인터넷이 무서운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배 드리냐, 거긴 미국은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그대로 지금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인터넷이 무섭죠. 그러니까 바로 전화 오잖아요. 바로 전화 와서 목사님 그때 참 자기들이 이게 너무 잘난 맛에 진짜 서울대도 가고 또 고려대도 가고 외국어 대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이제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참 자기들도 마음이 무거웠다, 힘들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목사님 조금이라도 제가 보태드리려고 돈 좀 보내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돈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나고 보면 참 다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는 이제 서운하잖아요. 막 이게 좀 같이 막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수제비 해 먹고 같이 매일마다 이렇게 지내다가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또 이것도 이 말씀도 또 듣고 있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멀리 떠나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이 어렵죠. 그런 마음들을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배신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멀리 떠나는 것 같다. 그럴 때 특별히 배신감을 느끼고 좀 탕자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사실은 떠날 때가 탕자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것이 탕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이제 또 교통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배신자고 이게 무슨 탕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탕자가 아니죠. 배신자가 아니죠. 근데 자꾸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배신자라는 이제 단어를 들을까봐 또는 탕자라는 단어를 들을까봐 이제 자기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탕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그거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는 야, 동생이 돌아왔다. 이거는 파괴되고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쁜 게 당연한 거야. 아주 2배로 기쁘다. 옛날 안 나갈 때의 기쁨보다 지금 더 기쁘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자기의 상속자를 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 마음인 거죠. 그게 교회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냥 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랑해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우리를 무작정, 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너 탕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속에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 미운 마음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이 우리 속에, 왜? 사랑이 있으면 너 하나님 계신 거야. 너 하나님 계시면 또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도 서로 사랑만 하시고, 교회도 사랑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서로 뭐 야당 여당 좌파 우파 막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는 상식파, 믿음파, 예수파,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연합한, 서로 평화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이죠. 잃은 양은 나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도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또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은, 잃어버린 것은, 자, 파괴된 것은, 멸망당한 것은 바로 나이면서 예수님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라고 그랬죠. 우리 둘이 합하면 하나인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하면 하나인데 내가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반쪽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도 어떻게 해요? 반 죽었다 그랬죠? 반 죽었다. 그래서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반 죽은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은, 왜냐면 나의 반쪽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반쪽은 뭐냐면,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쪽 그러잖아요. 나의 반쪽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나의 반쪽이란 말은 너 없으면 나는 하나가 아니잖아, 반이잖아. 그래서 네가 꼭 있어야 하나인 거야. 우리 둘 다 없든지 아니면 우리 둘 다 있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인 거지. 반쪽이면 하나가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인데 우리가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찾는 거고 예수님도 나를 찾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찾는 거야. 아, 날 구원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쪽을 찾는 거지, 계속. 예수님은 자기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반쪽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쪽이 아니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못 찾았으면 우린 여전히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인으로부터 아벨이 어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으로부터 아벨이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인으로부터 아벨이 맞아 죽어요. 그러면 아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벨이 예수님. 그러면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누구예요? 뭐예요? 하면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 같은 놈이고, 뭐예요? 그러면 가인이 율법이에요. 가인이 율법.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했어요. 농사 지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이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제사고, 그거는 피가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아벨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미워해요. 그래서 율법이 아벨을 죽인 거란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였으니까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되니까 그 죄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 죄인이 나.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맞아 죽은 아벨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벨을 깨달으면 내가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만나질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모두 다 날 죽일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내려주시고 가인을 살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봐요. 가인이라는 율법으로부터 아벨이라는 예수님이 죽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똑같아요. 그래서 죄인인 결국 나라는 죄인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그러니까 자,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죽고,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 그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생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랬죠. 밖으로 나가지 않은 형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그래서 형이 돌아온 동생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율법은 항상 선과 악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선, 악을 나누어서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 아니에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천국 갔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사탄이 아니 얘가 뭘 잘해서 이게 천국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얘 맨날 죄인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뭐래? 야, 맞아, 얘 죄인이지만 내가 내려가서 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거를 얘가 붙들은 거야. 그래서 천국에 온 거야 라고 변호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선과 악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율법은요, 형이 그랬어요. 형이 잃어버려 본 적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은 형은 여전히 동생을 율법으로 계속 판단한다 말이죠. 그래서 형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를 뭐 아버지가 야, 너 뭐 이 못된 놈아, 너 같은 놈은 살아서 안 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야, 너는 다 내 거가 다 네 거잖아 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형한테 그러잖아요. 내 거가 다 네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죽었다가 왔잖아. 얘는 파괴됐다가 왔잖아. 잃어버렸다가 찾아왔잖아. 얘가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를 기뻐하는 건 원래 기뻐하는 거지, 율법 안에서 기뻐하는 건 원래 기뻐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선악으로 자꾸 판단하고 율법으로 자꾸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형과 같은 삶이라고요. 형과 같은 삶, 그거는 아주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은혜가 아니라고. 율법의 삶이란 말이에요. 너를 기뻐해, 좋아, 너를 좋아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좋아해. 그러나 여기 동생을 봐라.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죄인으로서 완전히 죽었다가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은 2배로 거기에 가는 거야. 그런 거죠.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한 명이 계속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계속 마음이 더 쓰인다고 부모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았잖아. 얼마나 더 귀하겠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야 구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경이 있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고, 가늠한 여자가 있고, 그리고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라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그냥 계속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실패했다가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질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했다가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파괴됐다가 그 사람이 정말 울고 싶지 않은데 속에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고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진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았을 때, 그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올 때 구원이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폴리미는 파괴되었다, 잃어버렸다, 멸망당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안 돌아와요.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거든요. 나가면 일단 편해요.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요, 교회 봉사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요 하니까 일단 편해요. 그런 사람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막 실패하게 만들고, 쫓아다니면서 아프게 만들고 이래 봐요. 그러면
내가 이래서 내 잘못이야 이러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잃어버린 탕자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탕자는 먼저 아버지를 떠날 때 누구로 나갔다고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나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구원을 가지고 떠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 누구 만나러요? 창기, 죄인들, 우리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자, 이제는 창기된 죄인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뭘로 돌아가요? 죄인으로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으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거죠.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가는 길이 회개고 가는 길이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죄인된, 창기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기 전까지를 탕자라 그러고요, 이거를 배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배신자가 아니고 더 이상 탕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자,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누구? 창기된 죄인된 나를 만나러. 그게 목적이에요. 창기된 죄인들과 함께 이제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인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해진, 가슴이 찢겨진, 그 심령이 가난해진 거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이게 죄인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오는 아들, 이것을 돌아오는 창기, 돌아오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탕자, 돌아오는 배신자죠. 이것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를 맞아들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이제 만들어주면 자기의 가정을 만들어줘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줘서 여기에서 네가 생활해야 된다. 천국에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늘나라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교회에서 네가 살다가 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온 자들을 다 교회로 모은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는 자체가 믿음 있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돌아오는 배신자,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2배로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파괴되기 전까지는 파괴된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파괴되면, 잃어버리면,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회개가 발동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괴시키러 온 예수님, 잃어버린 걸 알리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돌이키면, 필레오 사랑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회복한다는 거죠. 회개가 됐다는 거죠. 자, 두려운 날이 임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율법적인 말씀이 나와서 이 사람을 치고 심판하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게 되면 괜찮은데 안 돌아오면 진노가 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파괴시키러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거를 다시 알려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함께 계획하고 끝내 이루지 못한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니네가,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거죠.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 뭔가 해본다고 하지만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막 움찔움찔합니다. 왜냐면 빨리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되니까. 그럼 애들이 내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함께 해주려고, 이걸 도와주려고 함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가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장나. 그러다 고장난다고. 근데 이 아이가 안 되겠는데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것 좀 대신 해줘요. 그럼 금방 해줘요. 그거 애들이 하는 건 뭐 어른들이 금방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가 뭘 계획해도 안 되고 앞뒤 꽉 막히고 참 절망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예수님이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그게 주의 만찬이고, 그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 6월절 예수님, 평화의 왕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빵과 포도주요, 그게 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에 자기가 자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빵과 포도주를 다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어야 된다, 너희가 마셔야 된다. 이것은 나의 살이고 나의 피기 때문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살,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으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 뭐냐? 지금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믿음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막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는 반드시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이것이 너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약속된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어야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심겨져야 진짜 가정이고 진짜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네,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요, 그래야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독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싶었다. 딸 낳은 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아들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울은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으로 울은 그것이 아주 괴로운, 그게 어디에서, 그래서 울다가 아기를 낳는데 세상에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다 죽은 그 장소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 너의 슬픔 가운데 뭐가 되겠다? 너의 슬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겠다. 너의 어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주시겠다. 너의 괴로움, 너의 그 어둠이 있는 곳, 너의 괴로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부활의 성탄이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교회도 누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되신 아들이 심겨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 거기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오른손에 아들이 태어나는 장소다. 하나님의 놀라운 떡집, 생명의 떡이 있는 장소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말라기 1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그냥 정하셨다,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다고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았다고요. 풍성하게 살았다고요. 부자로 살았다고요. 계속 부자였어요. 에서는 끝까지 부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였어요. 그게 에서입니다. 근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은요 고생했습니다. 너무 이방인 땅에 가서요 정말 삼촌에게 그 속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자기 인생이 허탈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싸우는데 세상에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어디 부러져도 그냥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흔들흔들하면서 한번 때렸는데 부러졌는데도 막 흔들흔들하면서 안 놓는 거예요. 그래도 손가락 다 이렇게 벌려가면서 놓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손가락 다 하면서 손가락 하나 뿜질러 버려가지고 탁 놓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 겁니다. 그냥 져준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이스라엘. 넌 하나님의 왕자야. 이스라엘. 네가 이긴 자야. 참 놀라운 이야기죠. 너는 하나님의 왕자로서 다스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야곱에게 이스라엘 축복을 주셨어요. 허리뼈 완전히 허리에 그 엄지뼈죠. 허리하고 허벅지 그 사이에 그 뼈를 완전히 부러뜨려 놓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뼈가 분질러졌을 때, 이 허리 엉치뼈가 분질러졌을 때 누가 부러진 거예요? 누가 부러진 거예요? 야곱이 부러졌잖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 때문에 지금 거기에 도망가서 그렇게 살다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에서 때문에. 에서 때문에 나가서 살다가 그렇게 온 거잖아요. 누가 부러진 거예요? 에서가 부러진 거예요. 에서, 에돔, 아담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육신적인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게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여러분과 저, 육체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져야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긴 자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긴 자는 반드시 보상.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삶은 다 사실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멀쩡히 다니다가도 미끄러집니다. 가정생활 하다가도 미끄러집니다.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미끄러져요. 패배합니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한 자가 됩니다. 좋아요. 실패했을 때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는 탕자가 아니야. 그래서 돌아오면 그 탕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탕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배신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심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탕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랑했었다 그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렇게 그 해본 사람만 알아. 그 해본 사람만 그렇게 되면 그게 그 느낌이 있는 거야. 지금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그런 거였구나.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아들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니까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더라고요. 어둠과 빛의 전쟁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더라고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싸움, 전쟁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자, 오늘 배신자라는 이야기, 탕자라는 이야기가 결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었구나, 사랑하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반역자다, 배신자다, 배반자다 막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는 사장, 자기가 좋아하는 부모,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 자기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배신자, 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회개할 것이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들으면서 하루를 생활해 보세요. 며칠을 한번 생활해 보세요. 자, 그때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말씀 하나도 안 듣고 교회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했을 때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마음이 편하던가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요, 목사님 설교를 그래도 들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 설교 속에는 막 혼내는 말씀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게 들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들을 때 더 마음이 편안해요. 이해가 돼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 일단 말씀 한번 들어봐. 일단 들으면 네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게 될 거야. 마음이 어떤 게 더 편안한지 아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실시간 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장된 그런 설교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먼저 예배예요. 먼저 이 예배를 회복해야 주님 만날 때도 떳떳한 거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먼저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어차피 온라인 설교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국에서도 듣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이제 설교를 듣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지에 나간 사람들도 이제 들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온라인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외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제 어디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놓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속상하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다 이렇게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막 집을 뛰쳐나간다든지 막 이런 경우면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그랬어, 아이고 속상하겠네. 지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솔직히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들을 때는 그냥 속상하겠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상한 사람은 그 본인이야. 아내가 떠났어, 남편이 떠났어, 그 집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속상한 거야. 옆에 사람이 아무리 100번 얘기해줘봐요, 속상하겠네, 어떡한디야, 속상하게 생겼어, 아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 사람이 속상한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속상한 거 있잖아요. 진짜 속상한 거는 그 본인들이에요. 그 본인들.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아프다. 교회에서 목사님만큼 성도들이 병나거나 또는 어디로 떠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목사님만큼 속상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생기면 어떨 때는 막 잠이 안 와. 생각하느라고 잠이 안 와요.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 잠 잘 자, 쿨쿨 잘 자. 그 시간에도 자기가 많이 먹어서 씩씩거리다 잠 못 잠 몰라도 잘 자. 근데 목사는 먹는 것도 재미없어. 어떨 때는 먹는 것도 재미없고 잠자는 것도 재미없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냐고. 모른다니까. 아니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서 한 명이 헤어지면요, 그 사람 본인만 그만큼 슬픈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아무리 옆에서 뭐 위로해 준다고 해도 위로가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하고 목사 중에서 목사가 서운하게 생각되고 목사가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하고 사모만 알아요. 그러니까 둘만 그걸 이해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둘밖에 얘기를 못해. 아무도 그 얘기 자체가 위로가 안 돼.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 지난번에 어떤 집사가 날 위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좀 위로가 되더라고. 저기 최 집사하고 임 집사하고 막 위로하는데 좀 위로가 되더라고. 그거는 그때는 워낙 가까운 사람이 위로해 주니까 이게 참 내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하고 그러는가 봐. 어디 가서 나한테도 상담하고 그러는가 봐. 그래서 근데요, 진짜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본인. 집에서도 그 본인들, 교회에서도 그 본인입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요. 못 자요. 자, 이거를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겠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똑같았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했겠구나. 그 마음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면 목사 일단 배신하지나 마시고 목사한테 목사 마음 좀 이해하시려고 기도 좀 해주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목사 마음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 마음도 이해할 거야 아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근데 목사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때? 가정에 대해서는 아버지 마음이 참 애처로운 게 있겠죠? 그 마음을 이해하면 그 가정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면 그럼 목사 마음도 이해하는 거고 또 하나님 마음도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속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통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속상하게 하지 마요. 집에 있는 가장들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큼 또 고통받은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아무래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대통령이겠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면 기도해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대통령만큼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라를 위해서.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정에서는 아버지,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목사 세계에서 제가 완전히 외면당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야 저도. 그런데요, 담대하게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목사님들도 저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제가 담대하니까 그래요. 왜 담대할까요? 왜 담대해졌을까요? 원래 주눅들어 살았는데요, 지금도 주눅들어, 혼자 있으면 주눅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만날 때 담대합니다. 왜 담대해졌을까요? 회개해서 그래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당당한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 가정생활 하다가도 담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담대하냐? 주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경험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야. 탕자? 배신자? 100번 1000번 나에게 얘기해봐라. 상관없다. 나 주님 만난 사람이다. 주님 만난 사람이다.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 오늘 만난 사람,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떠난다고 해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배신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탕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정을 떠나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배신자라 하는 거예요. 이런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요. 안 그럴 거지? 안 그럴 거지? 우리 학생들 안 그런데요. 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잠도 잘 자요. 잘 먹어요. 그리고 잘 처먹는다 그래요. 잘 처먹어. 그런데 목사는 안 그래. 목사는 굉장히 괴로워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밥도 잘 안 먹혀. 그게 목사 마음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기분 나빠서. 가까웠으니까, 그만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목회자야. 그게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설교 좀 할 수 있으면 그냥 목사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너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진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배신자라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족관계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야, 너 배신할 거야? 나가 이런 배신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들끼리 얘기해. 야, 너 배신하지 않을 거지? 너도 배신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너하고 떨어지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절대 너하고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말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의 하나님도 화를 내시겠나. 자,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속상하다 하는 거야. 하나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너를 갖다가 막 진노할 거야. 내가 너를 막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갖다가 막 화를 내서 아주 나 견딜 수 없어. 마음이 막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막 사랑함이 질투가 나므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자, 어디로, 언제까지? 우리를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든다.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집이 바로 교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라는 것을 스스로 여겨졌을 때, 내가 탕자구나, 내가 배신자구나, 내가 주님께 대해서 내가 배신자구나, 내가 교회의 배신자구나 라는 걸 여겨지고 그게 슬퍼질 때 교회를 찾아 나오게 돼 있고 주님을 찾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슬퍼지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슬퍼지지 않으면,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니까 교회도 찾아 나오고 주님에게도 찾아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탕자입니다. 우리는 배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자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배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예요. 자기 아들을 나갔다고 해서 야, 배신자야, 탕자야 했다가도 돌아오면 끝나. 돌아오면 아들이야. 그죠? 참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배신하고 또 심판받고 다시 영이 가난해져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그리고 떠나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배신자예요. 어차피 인간은 탕자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진정한 회개, 아버지에게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더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냥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으신 하나님이셨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갔든 또는 서울에 갔든 또 다른 제주도에 갔든 어느 날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우리와 같이 공동체의 생활을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교회는 여전히 있었어요. 말씀은 여전히 있고요. 이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장하고 보존합니다. 이것을 저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온라인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함께 협력하는 손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런 거 온라인 같은 거 어떻게 못하고 인터넷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해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죠. 만약에 이런 청년들이 없었다면 설교 말씀이 오늘 설교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나라에 있든 누구든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들 때문에.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걸 모두 다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신자였고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양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죄인 된 나입니다. 그것이 이런 양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조각이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런 양 드라크마 탕자, 이것은 가인이라는 율법으로부터 맞아 죽은 아들 아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생 아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된, 결국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예수님, 결국 죄인된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셋이라는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은 형은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죠. 소경,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가늠한 여자,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돌아오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은 그냥 계속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실패에서의 회복, 질병에서의 치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파괴된 자, 아폴림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쩌면 배신자요, 어쩌면 탕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상속자를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결정권에 있어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어차피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빛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서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선택해서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동행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어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빛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거짓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를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